에서와 화해하는 야곱.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네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족한 죄인은 가리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는 감격적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인간관계에 풀지 못한 숙제 두 가지가 있었다면 하나는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의 갈등이고 또 하나는 에서와의 앙금이었습니다. 장인 라반이 야곱과 좀 비슷한 과라서 서로 속고 속이는 이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사이였다면 형 에서와의 경우는 야곱이 100% 잘못했죠. 형을 2번이나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쳤기 때문에 에서는 정말 야곱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이 형제 관계의 악화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엄연히 야곱이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 뒤 타향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도 자수성가했습니다. 가족도 커졌고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 보였지만 실은 속으로는 야곱은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형한테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남모르는 가슴앓이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을 떠나 오는 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추격해온 장인 라반과는 화목해 하셨고, 이제 야곱에게 남은 숙제는 호랑이 같은 형 에서를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에서가 두려웠던지 그는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자와 가족 축대를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약복강가에서 잠 못 이루다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밤새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불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놓지 않는 야곱의 모습은 절박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약복강가의 시름 같은 끈질긴 기도가 있었습니다. 힘든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울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로 하나님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절박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수많은 역사의 고비를 넘기며 부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안타깝게도 그 결사적인 약복강가의 씨름 같은 기도의 절박함을 잃어버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사적인 그 기도의 열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린 대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뺄셈을 하시면서 덧셈을 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새 축복만을 받기 원하는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새 술은 반드시 새 부대에 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반드시 부수시고 우리의 옛사람 야곱을 죽이시고 나서 새로운 축복의 이스라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약복강가에서 그렇게 야곱은 새롭게 거듭납니다. 새롭게 거듭난 야곱은 발걸음도 가볍게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러므로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싶다면 약복강가의 그런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기도로 승리한 그때부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휘감아서 지킬 것입니다. 어떤 도전과 시련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함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해지고 겸손해진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불구가 된 뒤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으면서 확연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좀 비겁했어요. 늘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앞서서 보냈습니다. 항상 돌격 앞으로 그러고 자기는 제일 뒤에 서 있었어요. 자기가 가축과 무리들을 항상 먼저 보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자기가 제일 앞에 섭니다. 이전에 야곱은 가축들과 가족들 뒤에 숨었지만 이제는 자기 소유와 가축들을 자기 뒤에 세웁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도 이제 지도자로서 자기가 온몸으로 맨 앞에서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담대해졌습니다. 진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뒤로 야곱의 믿음이 커졌습니다. 똑같은 현실도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에 대처하는 것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같은 현실도 다르게 대합니다. 그는 거룩한 성령의 담대함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어떤 대적과 마주해도 그는 결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약복강가 이후에 야곱이 그렇습니다. 난감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담대함 이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의 겸손입니다.
20년 만에 만난 쌍둥이 형 앞에 7번 몸을 땅에 굽히며 절을 합니다. 이것은 고대 중동에서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우입니다. 나이 차이라 그래봤자 그냥 몇 초 더 늦게 태어난 쌍둥이 형제인데도 야곱은 극진한 겸손으로 에서 앞에 나갑니다. 이것은 아첨이나 비굴함이 아닙니다. 지난날 자기가 형에게 지은 죄를 진심으로 몸으로 참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까이 나아갔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7번의 인사법은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절을 다 마칠 때는 에서 바로 눈앞에 서 있게 됩니다. 화목을 이루고 싶으면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야곱은 진정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형 에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20년 만에 감격적인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4절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마침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났는데 이게 야곱이 생각했던 것보다 뜻밖의 아주 파격적인 상황이 터집니다. 형이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맞추고 울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세월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형이 이렇게 다종다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2번이나 속임수로 빼앗고 도망친 동생이었습니다. 이런 동생을 에서가 이토록 격하게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야곱이 먼저 보낸 이런 뇌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배후에서 에서의 증오심을 녹여주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만지신 거예요. 사실 이 에서의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의 모든 것입니다. 가문의 명예가 달린 모든 것인데 그것을 동생한테 2번이나 속임수로 빼앗겼거든요.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머나먼 친정으로 도피시키잖아요.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가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 가 있어라.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고작해야 몇 달 그 정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10여 년이 지나도록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사람은 야곱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때까지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간다고 감정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성령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가 에서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은 다 동의하지만 언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쫙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오기 전부터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서서히 녹여 놓으셨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400명 부하를 거느리고 달려올 때까지만 해도 에서의 마음에는 아직도 적개심이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400명이나 동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에서를 약복강가의 야곱의 결사적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에서에게도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굳이 따진다면 2번째 쪽으로 조금 생각이 기우는 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동안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오던 순간이 너무나 싱겁게 너무나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엉엉 끌어안고 우는 형제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집니다. 야곱은 그토록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준비했는데 너무나 어이없이 툭 끝나버렸어. 여러분이 몇 년을 두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무나 어이없이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냥 툭 끝난 거예요. 어떻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10절을 보니까 야곱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어떤 분은 얼핏 보면 야 정말 아첨도 정말 고단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야곱의 이 말은 아첨이 아니에요. 실제로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스치고 지나간 하나님의 채취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형 에서를 아는데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무서운 복수하려는 용사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 얼굴에 사랑과 용서가 가득해요. 그것은 어떤 분이 에서를 만지고 가신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터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사람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그래서 기도하고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친한 사람일수록 관계가 어긋나면 정말 무서운 원수가 되죠. 그래서 한 입을 덮고 자던 부부도 돌아서면은 무서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갈등, 또 부모 자녀 간의 갈등, 형제들끼리의 다툼이 주는 상처가 큰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쌍둥이 형제가 20년을 원수처럼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극적인 화목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이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진정한 회개를, 에서에게는 자비로운 용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화해했고 마음에 큰 채증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 같은 기쁨과 평화가 그들 형제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야곱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기를 끌어안고 우는 형 에서에게서 무서운 복수의 얼굴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우는 에서의 모습은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형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를 끌어안고 엉엉 우는 형에게 안겨 있으면서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빨리 돌아올 걸. 괜히 많이 걱정하고 고민했네. 에서의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기꾼 야곱도 변화시키셨고 무서운 에서의 복수심도 녹여버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원수도 우리와 화해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서와 함께 온 400명의 군대 그 사병들이 순식간에 환영 인파로 변해버립니다. 용서는 사람의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약복강가의 씨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니까 그 무섭던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잠언 16장 7절이 바로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원수도 여러분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제간에 화목하는 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된 일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축복의 파장이 야곱, 에서뿐 아니라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에게까지 쭉 번져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의 거침돌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지도자들이 화목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5절 읽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처음에 에서에게는 야곱밖에는 보이지 않다가 한참을 끌어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나니까 비로소 야곱 뒤에 서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서로에 대한 이 디테일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야곱에게 이들이 누구냐고 묻는데 에서가 바보가 아닌데 누군지 몰라서 묻겠어요. 그 말은 야, 너희 처자식을 나한테 정식으로 소개하라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소개를 하는데 그냥 제 처자식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지혜롭고 뼈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들이니까 네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하는 뜻이고, 또 주의 종에게 에서는 주로 높이고 자기는 종으로 납작 낮춰버렸어.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평생 형을 넘어서 보려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형의 종이 되더라도 나는 만족한다는 겸손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에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야곱의 처자식들 사이로 돌아다닙니다.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어린 조카들 안아주기도 하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기도 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도자들이 화목하고 나면 밑에 사람들도 화목합니다. 왜 밑에 사람들이 싸웁니까?
지도자들이 화목하지 않으니까 대리전을 하는 거야. 여러분, 서로 화목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서로 화목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정계, 재계, 교육계, 문화계 지도자들이 서로 공격하고 비판하고 편가르기를 그만하고 서로 기도하며 화목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싸우지를 않아야 밑에 사람들도 화목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화목해야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축복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서 절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이 특별히 여기서 요셉을 언급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한 6살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 삼촌 에서가 끌어안고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화목합니다. 아마 그때 요셉은 오래전 자기 아버지와 삼촌 에서가 끌어안고 화목하던 것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그 기억을 성령께서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참 흠이 많은 아버지였지만 야곱이 자녀들 앞에서 보여준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형 에서와 화해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어른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했으면 반드시 아이들 앞에서 화목하고 부부가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야 패밀리 심포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평생에 잊지 못할 감동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항상 화목해 하는 자들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또 변한 게 있어요. 물질적으로 자유함을 입었어요. 8절 읽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야곱이 앞서 보낸 이 선물의 규모에 놀란 것 같아요. 550마리나 되는 가축된 이 정도 규모면 제왕에게 바치는 선물이거든요. 이게 웬 것이냐라고 묻자 야곱이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반드시 화목할 때 화목 제물이 있어야만 했어요. 이것은 상호간의 우정과 화목의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 예물을 받아들이면 화목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걸 거절하면 적대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의 화목 예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과거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청산이 되고 새로운 사랑의 시대가 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서가 사양했어. 이거 너무 많다. 나도 충분히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동생의 것은 그냥 동생이 가져라. 에서도 어떤 물질 때문에 화목한 게 아니에요. 에서도 이미 400명의 사병을 건드릴 정도로 대규모의 부족을 거느리는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두 사람을 이미 물질적으로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의 물질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에서는 야곱의 예물에 마음이 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러나 형 에서가 사양하는데도 야곱은 끝까지 그걸 받아줄 것을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 예물을 받아야 이 화목 의식이 완전히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또 말합니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 야곱에게 있어서 돈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한 푼 한 푼 로또로 모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한 자수성가형 부자입니다. 자수성가형 부자의 특징은 벌기는 잘 벌었는데 잘 못 써요. 자기가 피땀나게 벌었으니까.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자기가 그토록 피나게 버린 돈의 엄청난 부분을 예물로 드려요. 이게 야곱이 생전 처음으로 남한테 이렇게 파격적으로 선물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야곱이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돈이 야곱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돈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확신하건대 이게 내게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복을 형에게 돌려주면서 야곱은 복을 움켜쥐는 자에서 복을 나누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모습이었어요. 약속의 자손은 복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에요. 야곱이 이제 그게 확실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두려움 때문에 뇌물로 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형에게 정말 기쁨으로 주고 싶었습니다. 야곱이 물질 문제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 형제가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서로 사양하면서 예물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두 형제 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화목의 마음은 물질을 초월해서 서로를 사랑하게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집안에서도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갈라지고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다들 도전받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물질 문제로 서로 형제들끼리 대립해서는 안 돼요.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되니까 셋째로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화목하기 전에는 어떻게든 상대의 약점을 칠 생각을 하고 상대를 이용해서 내가 하나라도 얻을 생각을 하는데, 화목하게 되면은 상대의 연약함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에서와 야곱에게 그 일이 일어납니다. 12절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는 이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땅 세일로 야곱의 일행을 같이 다 데리고 가서 같이 살고 싶었어요. 에서가 이제 막 신이 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사양합니다. 13절 14절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사실 이 말은 맞습니다. 야곱의 아이들은 모두 13세 미만이었는데 가축대도 젖먹이 새끼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장거리 여행에 지쳐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에서와 만날 긴장감에 다들 쉼없이 왔는데 이대로 계속해서 몰아가면 다들 탈진해 죽을 수도 있었죠. 에서는 지금 400명의 건강한 장정이 모두 날렛말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의 무리의 행군 속도에 따라가다가는 모두 다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속에 있는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여유가 생긴 거예요.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에서는 야곱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내 부하 몇 명을 남겨놓고 가겠다고 합니다. 정말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동생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사양합니다. 형한테 용서받은 것도 감사한데 더 이상 신세를 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을수록 그것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관계가 그렇게 해야 진짜 오랫도록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이 형 에서와 함께 가지 아니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야곱의 가슴에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형은 마음이 풀렸다 할지라도 그 부하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무리가 적지 않은데 만약 형의 영지에 가서 가축대와 종들이, 큰 무리들이 두 그룹이 같이 살게 되면 작은 다툼이라도 부하들 사이에서 일어날 경우 애써 이룩한 형과의 화목이 깨질 수도 있는 위험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과 함께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에서도 야곱의 거절에서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야곱을 푸시하지 않고 야곱의 거절을 존중해주고 떠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형제의 지혜를 보죠. 지도자들끼리는 이렇게 서로 알면서 속아주고 한 발 뒤로 물러서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란 얼마나 예민한 것입니까?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까? 좋을 때 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화목의 은혜를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야곱과 에서 형제가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고 큰 무리의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화목의 축복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야곱의 인생에서 이 에서와 화목하는 오늘의 본문이 정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에는 라반과 화목하게 하시더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에서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고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의 주역으로 세우시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라반과 에서와 화목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보기에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고 나서 야곱은 이제 구속사의 중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같이 화평케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싸우는 건 정말 잘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살면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가장 아름다운 일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앙금을 가지고 있으면요, 딴 사람 파괴시키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이에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돼서 남아공의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인들의 무자비한 탄압에 지쳤던 그가 정권을 잡았을 때 백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용서와 은혜로 나라를 하나로 규합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당한 게 얼마인데 왜 보복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만델라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27년간 백인들은 무자비하게 우리들을 핍박했죠. 그들은 나를 감옥에 가두어서 나의 자유와 가정과 행복과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만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다시 미워하고 보복하는 길로 들어선다면 나는 그들에게 내 영혼을 파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용서하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지킬 것입니다. 저는 넬슨 만델라의 그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의 본문을 붙들고 화목을 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이 에서와 화목하기 위해서 550마리가 넘는 가축대를 화목제물로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화목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화목제물이 필요해요. Peacemaking sacrifice라고 하죠.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서진 관계의 중심에는 죄가 있거든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아담과 이브는 부부 금슬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이브는 서로를 고발하는 갈등의 부부관계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자식들끼리 형제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부족과 부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그런 악한 갈등으로 확산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 담이 생기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담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시키셨고 그 힘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해 된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 화목 제물의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제물입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과 갈등 관계가 많은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랑이 여러분을 용서했는가를 발견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의 이웃과 화목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사이들 사이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반목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 갈등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어. 저는 우리나라가 이토록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남북이 화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에 갈등과 분열이 심한 까닭은 세상을 정화시켜야 될 교회부터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단과 교단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너무나 갈등과 분열이 심각합니다. 한국 교회 갈등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파당을 지어서 나누고 대립하고 분열하고, 같은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그룹은 교회 안에서, 한 그룹은 주차장 안에서 서로를 향해 피켓 들고 시위하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서로 간에 쌓인 앙금을 풀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이 화목하는 이 역사는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갈등은 양측의 대화로 풀어지지 않아요. 예수의 임재로만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려고 노력해 본 분은 알겠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달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화목하려고 들면 화목하지 못할 100만 가지 이유가 쫙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당한 상처를 차곡차곡 보복할 생각이 쫙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절대 화목하지 못하고 예수를 생각해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화목을 위해서는 화목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은 십자가를 붙드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예수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밖에 있으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여러분이 쑥 들어오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불가능한 화목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신비한 힘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오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야곱처럼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고 에서처럼 그 회개를 받아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마음이 부서져야 합니다. 마음이 부서져서 부드러워져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만이 화목할 수 있고 그 화목한 파워는 가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될 때 이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읽을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쉽고 너무나 어려운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길을 엽니다. 예수님의 꿈은 저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세계 복음화고 하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 링크가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힘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꺾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거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몇천 명의 성도를 만들고 교회를 짓고 많은 일을 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비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하나님은 우리도 품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은 바로 형 에서와 화해한 사건이에요. 에서와 화해하고 나서 야곱은 비로소 구속사의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후계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역사의 중심에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화목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애서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갈등을 해결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화목과 용서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화목과 용서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4분 오열된 이 나라도 치유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은 남과 북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힘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코 메울 수 없었던 에서와 야곱의 간극이 주의 십자가 은혜로 메워지는 것을 오늘 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화목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아직도 인생의 원수처럼 대립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십자가 은혜로 화목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